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6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은 상식처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 번에 걸쳐 등장하지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사역의 방해꾼처럼 여기는 모습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가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통념과 정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함은 절대적인 부패를 가진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표현이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할 때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부자는 넉넉하다 하는 통념에 대해 주님이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가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잘 사는 집안이지요. 또 권위나 권세도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의 규범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큰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도 듣게 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 옮기기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마저도 부족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나마 의미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넉넉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한 가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둘째 문단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해야 하늘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땅에서의 보화는 많았지만 정작 하늘 보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하늘 보화가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므로 부자는 넉넉하다 하는 모든 통념을 부수고 가난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드러내시는 것.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둘째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입니다. 부자들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 구원 얻는 일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낙타는 아람어로 밧줄에 해당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그 당시 문화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원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오직 주님께 긍휼을 얻어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이 말을 통해 헌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이지요.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니 하나님에 의해 모든 구원을 이루어지고 모든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표현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을 쫓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식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거나 물든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